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 사건을 통해 공동체의 믿음과 연합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큰 흐름이 마무리되었고요.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을 따라 삶의 자리를 잡아가는 때입니다. 그 중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이제 반 정도 되는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먼저 받았었죠. 그럼에도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무장을 하고요, 요단을 건너서 형제들이 기업을 얻기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작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랜 약속이 마무리되는 순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어떻게 책임 있게 세우시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시간을 먼저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죠.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기 기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 땅으로 돌아가 쉴 수도 있었지만 형제들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대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키다, 샤마, 단순히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마음에 받아 실제로 행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들은 사람은 삶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명령을 알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들은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아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죠. 내 짐만 지는 게 아니라 형제의 짐도 함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만 좇는 믿음보다 함께 싸우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말씀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들은 대로 살게 하소서. 내 유익을 내려놓고 교회와 형제를 먼저 품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맡기신 책임을 끝까지 지켜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보이지 않는 충성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위해 함께 서는 믿음,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 듣고 행하는 순종을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는요,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형제들과 함께 싸웠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이제는 자기 장막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겉면을 덧붙이죠.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5절 전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붙듭니다. 근데 평안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약해지죠. 전쟁 중에는 절박해서 기도했지만 평안해지면 방심하기 쉽습니다. 위기 때는 말씀을 붙들지만 일상이 돌아오면 내 생각이 점점 앞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으로 돌아가라 보다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좀 생각하고 싶은 단어 하나는 그 중간에 있는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바크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단순히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달라붙어 있다, 굳게 붙잡다, 떨어지지 않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권면은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하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자리에서만 반짝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집에서는 거칠고요. 예배 때는 은혜로운데 일상에서는 말씀 없이 산다면 아직 붙드는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감동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붙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마친 뒤에도 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께 가까이 살게 하시며 오늘 하루 말과 선택이 주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더욱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돌아가는 자리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는 전쟁을 함께한 사람들을 그냥 흩어보내지 않았죠. 먼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축복하다, 우리 벌써 여러 번 봤죠? 바라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단순히 좋은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머물도록 선포하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붙드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축복은 예의 바른 작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파송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무엇을 느꼈는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품고 어떻게 살 것인가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냥 돌아가라고만 말하지 않고 축복하고 보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돌아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돌아와서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세우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죠. 집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은혜가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들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무책임하게 흩어보내지 않으십니다.
축복으로 보내십니다. 그 축복은 곧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 그러니 담대히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늘의 파송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작은 순종이 축복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주님, 오늘 받은 은혜를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 입술과 손길이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시며 지친 이를 위로하고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축복하여 보낸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받은 복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복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품고 끝까지 함께 싸우는 충성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 후에도 제 마음이 말씀에 굳게 붙어 오늘 하루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품고 가정과 일터에서 복의 통로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늘 인도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시대에 두 지파 반이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품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도 내 주장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에 굳게 붙어 살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에는 화평을 주시고 부부에게는 사랑과 이해를 더하시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믿음의 대화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을 지키게 하시고 사업장에는 필요한 지혜와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앞날이 막막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